118편 시편 118편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여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살필 118편 애굽의 할렐, 이집트의 할렐의 마지막 시가 됩니다. 다른 6시들과 달리 이 시는 114편과 더불어서 할렐루야가 시의 처음이나 끝에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118편 처음과 끝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찬송이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특별히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에 모실 때 레위 찬양대가 노래한 그 시의 처음과 끝부분에도 특별히 끝부분에 나오죠. 도표는 참조하십시오. 이 점은 다윗 같은 이가 가장 절실한 포로 귀한 시대의 언약 백성에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 레위 찬양대를 신설하면서까지 여호와께 감사하며 간절히 바랐던 그 일이 이 포로에 돌아온 이들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믿음의 눈에 환히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식민지 백성들어 다윗도 하지 못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은 결국 다윗 제국조차 그림자에 불과한 영원한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출애굽도 그 점에서 똑같습니다.
아울러 이 시는 시편 110편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 자주 인용됩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셨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찬송을 어린아이에게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요컨대 이 시는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영원한 제국을 세우시는 장래를 가리키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줄거리 보시죠. 7으로 나눴는데요. 1절부터 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찬송이 나오고, 5절부터 13절은 여호와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던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도우시는 내용입니다. 14절부터 16절은 시인이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요. 17, 18절이 한가운데 있는데 시인이 죽지 않고 살아서 주를 선포할 뜻을 밝힙니다. 다시 19절부터 24절에서는 시인이 구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나옵니다. 25절부터 28절에서는 시인이 여호와께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둘째 부분하고 같이요. 그 다음에 29절은 맨 1절하고 같은 내용,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송이 끝에 나옵니다. 시의 한가운데에서 시인이 죽지 않고 살아난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할 뻔한 죽음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열방이 나를 에워쌌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금방 확인되죠. 이 표현은 많은 주석가들이 이 시인을 왕으로 보는 해석하는 근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다 하는 것은 시인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가 죽지 않고 살게 하신 여호와를 선포하려 합니다. 이게 시의 처음과 끝에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언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시가 길고 내용이 많긴 하지만은 시인이 이 시에서 노래하고 교훈하는 바를 방금 살핀 주제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펴나가고자 합니다. 첫 부분입니다. 첫 단락,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1절은 106편에서 또 이 제5권의 첫 번째 시인 107편에서도 우리가 살폈죠. 밑에 보시면은 106편에는 할렐루야가 붙은 것 외에는 똑같습니다. 시인이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유가 첫째로 저는 여호와는 선하심에 있습니다.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선하심이라는 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 때도 그러하셨습니다만은 타락 후에는 더욱 그러하십니다. 창세 때 무슨 사람이에게 무슨 악이 있나 죄가 있었던 게 아닌데, 물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세상을 선하게 지으셨는데 지으신 선한 것이 하나님께 왔고 사람과 세상에게서 나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창조론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는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하셨다고 표현하죠.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이 내셨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죄와 악뿐이라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순간에도 뭇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온갖 선한 것을 주십니다. 모든 선한 것이 다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 거라 하는 주장하는 거기에 인생이 타락한 증거가 있는 거고, 그 타락의 심각함은 내 것이라고 하며 주신 것으로 악을 내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열방에 포로 잡혀간 원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을 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 대신 세상 나라를 세우려 한 겁니다. 이방 우상을 섬겼고 이방 왕들을 의지하였습니다. 지배하면 좋지만 지배할 수 없으니까 의지하는 거죠. 그죠? 그 결과 그들이 의지하는 이방 왕에게 사로잡혀서 그가 자기 우상 섬기는 일에 종살이 하였습니다. 이 처참한 악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돌이켜 가나안에 돌아오게 하셨고
다윗이 평생 바라던 그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런 교훈이 저는 선하심이라 하는 표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하심을 특별히 인자하심이라 부릅니다. 117편에서는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했는데, 이는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여호와께서 내 구원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심과 진실하심은 흔히 중언법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어 약속하신 복을 베푸시는, 구원하시는 사실에서 복 베푸시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 인자하심이라고 한다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진실하심일 텐데, 자주 진실하심이 복 주심을, 인자하심이 언약 이루심을 성경은 가리키곤 합니다. 그래서 중언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 시만 아니라 모든 시의 주제이고, 나아가 모든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는 주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찬송할 이들을 이어 셋으로 열거하죠.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세 집단은 우리가 115편에서 살폈습니다. 아론의 집이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마는 시인은 더욱 그러한 까닭에 아론의 집들어 감사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집이 한가운데 나오는 것은 제사장 직분이 언약 백성의 중보 직분임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여서 그 거룩한 영광을 배울 때에 경외심이 그 마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단락으로 하죠. 두 번째 단락은 111편, 112, 113, 114편만큼이나 깁니다. 각각만큼 깁니다. 줄거리를 보죠. 5절, 여호와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시인의 기도를 들으셨다, 응답하셨다는 거고요. 6절부터 7절은 여호와께서 시인의 편에 서 계심으로 시인이 이 원수의 봉을 볼 것을 확신하는 것, 미래에 관한 거죠. 8, 9절은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이나 방백을 신랑보다 낫다는 교훈이고요. 10절부터 12절은 다시금 이 시인이 미래의 일에 대한 확신을, 열방이 지금 나를 에워쌌지만 내가 그들을 여호와 이름으로 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선언합니다. 13절은 시인이 넘어져서나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5절과 비슷한 주제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서는 시제에 주목할 만합니다. 처음과 다섯째 단락은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것, 구원하신 과거를 주로 다룬다고 생각하십시오. 둘째와 넷째에서는 시인이 승리의 장래를 확신하며 바라보는 내용이 주가 됩니다. 한가운데 시인의 교훈이 나옵니다. 구원하신 과거로부터 승리하는 장래로 나아가는 길에 이 교훈이, 이 시를 노래한 그 시대의 백성,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저 복된 장래에 이르려면 늘 여호와께 피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 것입니다. 자, 5절로 갑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기 이 고통이라는 말이 드문 말인데 시편에 단 2번 나옵니다. 다른 한 번은 우리가 116편에서 봤습니다. 음부의 고통입니다. 시인의 고통도 음부의 고통이라는 것을 17, 18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시인의 고통, 시인이 경험한 죽음의 고통이 시인 개인의 경험, 또 사적인 경험이 아니라 언약 백성 전체의 경험인 것입니다. 앞서 살핀 대로 열방이 나를 에워쌌다 하는 표현에서 그 경험은 주변 나라들에게 압제를 당하거나 포로 잡혀갔거나 하는 거기에 준한 것이죠. 그죠? 이런 걸 읽고서 시인이 과대망상 환장가, 열방이 모든 나라가 나를 에워쌌다, 이 사람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구약 시인은 오신 메시아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이 열방에게 사로잡혀가거나 에워싸였거나 하는 그런 경험을 자기를 압축을 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 보면 시인이 메시아를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촉구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시가 딱 부러지게 어떤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여러 사건에 적용될 만하게 표현하고 있지요. 이는 시인의 사유 자체가 모호해서가 아니라 시인이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려고 시를 쓰는 거예요. 자기 시대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무 자세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정도만 딱 표시를 하는 겁니다. 시인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언약의 나라가 망하는 형편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졌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간 사건에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살폈죠. 여호수아가 아간의 죄를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의 진노를 깨닫고서는 언약의 나라가 이제 망했다 직감을 하고는 그럴 때 이제 구약 백성들은 옷을 찢어버리고 먼지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엎드리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눈에는 작은 전투를 막 치렀고 죽은 병사도 36명에 불과했습니다. 아이성 전투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의 마음이 녹을 정도로 패배의 충격은 실로 컸습니다. 이게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사태가 실로 심각한 것을 이제 망했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커서 우리는 멸망했구나. 누구보다 잘 알고서 엎드려 주의 자비를 구할 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간구는 죽게 생겼으나 우선은 살고 보자. 이런 심산에서 나온 게 아니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려고 여호수아들로 기도하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여호수아나 모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구나. 신명기나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또 여호수아를 보면은 하나님은 멸하려고 그러고 모세나 여호수아는 아이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건가? 아이고 어림없는 이야기예요. 이런 기도를 이분들이 어떻게 하게 됐나?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런 거거든요.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죽게 됐으면 다 기도하느냐? 아닙니다. 정말 망하게 됐다. 이게 개인이 망하는 일을 당할 때도 그런데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 망하게 생겼다. 기도가 나올 것 같습니까? 개인적 경험만 간단히 봐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압도할 만한 멸망의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기도가 나옵니까? 그때 기도가 나오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신께서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해답을 주시는 처음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수요일 날 살폈으니까 넘어가죠. 얼마나 여호수아가 그 앞에서 엎드려 기도했을지 본문을 보면은 얼마나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저물도록 엎드려 있다가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내일 이런 일을 하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물 이스라엘은 저녁까지 이 하루가 끝나고 그 저녁 다음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내일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길게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튼 수요일 날 또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엎드려 있는 것이 마치 참 납득하기 힘든 일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부르짖는다고 무슨 공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저 부르짖을 만큼 눈앞의 현실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고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되게 사람은 그런 현실에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해서 기어코 뭔가 하려 들긴 하겠습니다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당한 현실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여리고를 그렇게 신비하게 정복한 이스라엘이 불과 36명이 죽었다고 마음이 녹습니까? 이게 아무리 왕과 가나안 모든 왕들에게 쓰인 표현이죠. 그들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전의를 상실하고 그저 망할 때만 기다렸다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한 것이거든요. 가나안 왕들이 자기 수호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말을
성경에서 읽어서 없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기도조차도 하지 못할 상태에 여호와께서 떨어지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두려운 진노 아래 이스라엘이 떨어졌는데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절망에 둘러싸여 있는 여호수아들어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의 핵심입니다. 참된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간구와 성신의 간구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에 여호수아 안에 이미 계신 성신 그리스도의 영의 감화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시인을 광활한 곳에 세우셨습니다. 이 광활한 곳이 3번 나오는데 2번 모두 다윗의 시에 나와요. 다윗을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이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울러 광활한 곳에 세우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살게 하시는 것, 세상 나라들을 제압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암시하는 것도 같습니다. 용례를 다 살피면 이 정도입니다. 몇 번 나오지 않으니까요. 2번째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맛본 시인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거듭 담대히 고백합니다. 이 시 보면 2번 혹은 3번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죠. 그죠? 다음에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죠. 내 편이라고 할 때는 이 전쟁의 이미지를 담아냅니다. 시인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에워싸여 있습니다.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보냄이 소수의 양을 이리 떼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시인은 이리 떼 가운데 혼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앞서 여호와께서 시인을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고 했는데 눈앞의 현실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시인의 편에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천냥지차죠. 죽음의 고통에 처한 시인이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난 데서 그치질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인의 편에 계십니다. 전세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이 고사를 잘 아실 겁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없애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자꾸 방해를 놓으니까 안 됐다. 이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하고서 군대를 보내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싼 걸 보고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의 눈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합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쌌지만 불말과 병거가 산에 가득한데 엘리사를 둘러쌌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싼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주의하신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호와께 기도하죠.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쌌으니까 저 싹 멸어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뭘 기도하냐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 이끌려가지고 한참을 수십 킬로를 걸어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눈을 뜨게 하니까 적군의 수도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은. 눈을 뜨니까 사마리아 성에 자기들이 와 있고 이스라엘에게 에워싸인 것이 드러나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군대를 치지 마십시오. 돌아가게 하십시오. 치면 곤란하거든요. 이스라엘에 선자가 있음을 그를 세우신 여호와께서 계심을 알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나라에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고 모든 나라에서 찬송할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기 편에 계심으로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외칩니다. 열방이 시인을 에워싸고 있어도 여호와 앞에서는 아담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 아담, 타락한 사람의 타락한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죠. 대제국 이집트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고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이집트가 사람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집트만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께는 통에 물 한 방울,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저울의 먼지 하나에 불과합니다. 있으나마나 할 뿐만 아니라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도 이사야는 외치죠. 여전히 이스라엘은 대제국의 식민지 백성입니다만은 시인이 모신 여호와 앞에 대제국도 넘어지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게 실제로 나를 돕는 자와 붙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이렇게 새겼는데 여러분 갖고 계시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자로서 계신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 것입니다. 이 번역이 문법적으로도 타당하고 문맥에도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13절에 똑같이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도우심은 아무도 돕지 못하는 시인의 현실에 비추어 살펴야 합니다. 시인은 여전히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의 애워 쌓여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벗어났지만 사람의 눈에는 대제국에 포로 잡혀간 것보다 근본적으로 나을 게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본향에 돌아와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했지만 주변 나라들의 방해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언약 백성 안에 죄의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죄의 문제는 성을 쌓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제국과 제국의 앞잡이들일 텐데 그들보다 시인을 미워하는 자는 사탄이고 이 세상인 것입니다. 죄가 그 문제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기 편에 돕는 자로 계심으로 미워하는 자들을 두려워 아니할 뿐 아니라 나아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자기가 볼 것을 확신합니다. 미워하는 자들에게 애워싸여서 그들을 두려워 아니하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만 받으며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죄가 한 점도 없고 사망이 사라져 버린 그런 것입니다. 아니 새하늘과 새 땅에 의가 영원히 거하고 영원한 생명이 가득한 그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영원히 가까이 하는 거고 의가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는 것이 고난받으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입니다. 물론 영광에 이르기 전에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기서 구원을 맛보게 하십니다. 바로 이 사실이 시인처럼 복된 장래를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8, 9절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나았도다. 시인은 전에 여호와께서 원수에게 구원해 주신 사실과 장차 여호와께서 원수를 심판하실 일을 전한 터 위에서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소망 위에서 중요한 교훈을 베풉니다. 그 교훈은 여전히 시인을 미워하는 원수들이 애워싼 현실에 처한 백성에게 우리에게 절실한 것입니다. 세상 제국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사니까 사람을 신뢰함이 큰 유혹입니다. 이것이 큰 유혹인 것은 무릇 인생이 신자도 입고 있는 육의 몸과 상관이죠. 우리가 입고 있는 지금 육의 몸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권력을 힘을 추구합니다. 현대 인식론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진리를 연구해 보니까 각 시대마다 철학자들이 문화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결국 권력의 이해에 부역하는 것이 그 시대의 진리였구나. 뭐 이런 주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뭐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 해봐도 결국 따져놓고 보면 힘이 뒤에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처럼 고대 그리스로부터 힘이 정이다. 강자의 이익이 정이다. 그런 사상이 그리스부터 쭉 있었는데 아니 그건 아니다. 정의는 뭐 이거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점이 이 세상은 가득하지 않아요? 믿음이 아니면 아무도 힘을 추구하는 본능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절대 질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지려고 합니까? 조그만 피해를 봐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견디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억울하게 그런 일을 당하면은요. 그런데
그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 같으면 뭐 오죽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이하게 포로 살해에서 돌아왔습니다마는 믿음의 눈이 아니면 거대한 제국밖에 안 보여요. 방백이 생살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여기고, 그러니 그 힘 있는 방백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과연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국제정치의 그 살벌한 틈바구니에서 힘센 나라를 의지했죠. 이집트를 의지했다가 아수리아를 의지했다가 바벨로니아를 의지했다가 하나님을 떠나니 그러한 것인데, 하나님을 저버리면은 세상보다 더하게 됩니다. 세상은 국제정치의 어떤 정치 논리라도 어느 정도 따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도하면은 마치 눈이 뒤집어진 것처럼 훨씬 심하게 되는 겁니다. 죄에게 훨씬 내몰려서 훨씬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에요. 시인은 이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눈앞의 현실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말씀의 거룩한 빛이 시인대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합니다. 자기 시대 언약 백성에게 절실한 것은 여호와께 피함입니다. 이 피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언약 백성이 재앙 같은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죄와 죽음의 현실만큼 재앙은 없는 겁니다. 이 재앙을 피할 길은 오직 여호와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우리가 피할 곳이 있습니다. 넘어가죠.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다시금 시인은 장래일을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시인은 장차 열방을 자기가 끊어버릴 거라고 선언합니다. 지금 열방이 시인을 에워쌌습니다. 열방 곧 모든 나라가 시인을 에워쌌다는 것은 과대망상 아닙니다. 이는 세상 마지막까지 이어질 중대한 현실을 반영합니다. 시편 2편은 이 주제로부터 시작됩니다. 2편 1절부터 3절 말이죠. 이 현실이 시편 117편의 중요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열방이 시인을 에워싸는 것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시인이 이 표현을 통해서 지적하는 역사 사건이나 상황이 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은 시인의 확신과 선언은 그가 그림자로서 가리키는 메시아께서 장차 이루실 일과 다 붙어 있습니다. 시인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신의 영감 아래서 이 위대한 장래를 가리키면서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장래에 모든 나라 열방이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텐데 그에 앞서서 열방이 주의 이름으로 끊어질 것입니다. 여기 끊는다는 표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카라트가 아니라 무를 썼습니다. 그 말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말은 뭐냐면요, 할례 베푼다는 말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할례 베푼다는 말을 썼을까? 성경은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시인이 언약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중보 직분자라서 자기 백성이 처한 현실을 성신님의 영감 아래에서 살펴 노래합니다. 그가 말하는 사건 또 역사 현실이 정확히 뭔지 저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의 노래가 오실 메시아와 영원한 제국을 가리킨다는 것은 분명히 좀 더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떻게 인생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가늠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도 죄와 죽음의 현실이 이스라엘 앞에 늘 강력하게 버티고 있었을 텐데 그 현실을 시인처럼 보는 길은 오직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에 있었을 줄 믿습니다. 달리는 인생이 죄를 알 수도 이길 수도 없나이다. 죄의 저 두려운 현실을 견딜 지혜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리스도께 있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백성들, 교회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더욱 힘써 전하고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